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8에서 14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는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이었죠. 지금 1라운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욥은 세 친구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인데 오늘은 빌닷과 소발과의 논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에서 14장까지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죠? 8장에서는 빌닷이 말하고 여기에 대한 욥의 반응, 11장에서 소발이 말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빌닷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어제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막 황홀경 뭐 이런 것에 근거를 두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인데, 사실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냐, 인과응보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난 너랑 얘기하기 싫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빌닷이 또 끼어듭니다.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 저마다의 그 논쟁의 키워드가 있어요. 저마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나는 뭐 신학을 잘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고 믿고 섬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빌닷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8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냐.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의가 그냥 일반적 정의로움, 일반 세상에도 정의가 있죠. 공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이 세상 공의는 달라요. 세상에 말하는 공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복수를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뭐 그런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의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도 늘 절반의 진실만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8장 4절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이거는 선을 심하게 넘은 거죠. 욥의 아들들 자녀들이 죽은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너의 자녀들이 죽겠냐.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죽은 거 아니냐. 이 선을 심하게 넘은 거예요. 교리주의자들이 이렇게 차갑습니다. 뭐 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리는 있어야 되는데 교리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교리주의자들은 그 교리 자체를 너무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너무 심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막 그것만 아는 사람들은 설교도 그렇고 가르침들도 그렇고 한번 들어보면 되게 차가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문장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반의 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러한 정죄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또 회개하라는 거죠. 5, 6절 보면은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러면 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녀 힘이 창대할 것이다. 7절 우리가 보통 간판 붙여놓는, 이게 이제 빌닷의 말이에요. 빌닷의 잘못된 말. 8장 8절에서 19절 보면은 빌닷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욥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이제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은 8절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토닥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옛 선조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오래된 지혜다. 이 지혜를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교회 전통 속에서 있는 그 교리신학, 이 오래된 이 선조들의 이 신앙 아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틀릴 일이 있겠냐. 결국 이 내용도 무슨 말이냐면 11절 보시면, 왕골이 진펄이 아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무르는 데서 자라겠냐. 이 말은 무슨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죄가 있으니 죽은 거고, 죄가 있으니 너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정말 틀린 얘기죠. 절반의 진실이죠. 세상 사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심플하지 않아요.
11장에 이제 소발 얘기도 바로 가봅시다. 소발은 뭘 강조하냐면은,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다면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 보면, 내 말에 의하면, 욥의 말이에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너는 깨끗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6절에서 12절 보면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다. 8절,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9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얘기를 하면서 11장 13절 14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결국에는 너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네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이 친구들이 계속 해왔던 인과응보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아니, 죄를 지적해주면 내가 해결하겠는데 죄를 지적하지도 않으면서 고난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은 오늘 우리도 얼마나 이런 차가운 논리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정말 세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과 정말 그런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살이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T 성향이 강해가지고 T 성향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딱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종교적 언어로 이 모든 걸 자꾸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려고 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속에 갇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렇다는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모순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응? 모순을 통과하고 아이러니를 통과하고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장 속에 갇혀있는 걸 달달 외워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 물론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뭐 A 더하기 B는 C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을 많이 가르치지만, 사실 그런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짜주는 그런 종교적 세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신앙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큰 충격에 빠져버리죠. A 더하기 B는 C가 나와야 되는데 C가 안 나오는 게 인생인데, 그쵸?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딱 떨어지는 커튼 자락같이 시수에 맞춰서 딱 공정에서 찍어져 나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품이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죠? 우리는 오늘 또 새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서겠다고 모르겠지만 믿는 자리에 서는, 그게 사실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욥의 이야기가 있는데, 욥의 이야기 9장 32에서 35절 보면 욥은 이제 니들이랑 얘기 못하겠다, 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10장에 가보면은 아주 긴 탄식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3장에 탄식시가 있었는데 또 10장에서도 주님, 나를 비우셨으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13장 3절 가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결백을 주장하고, 13장에서는 하나님 과 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물론 이제 힘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그럴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우리들이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과 새 친구의 대화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완고함, 그런 신앙적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마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울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모순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가운데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와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예배자의 믿음의 우리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